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곡인가 쭉정이인가인데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서서히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와 같은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우리가 알곡인가 쭉정이인가를 점검해야 하는가 하면,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 봐서는 잘 분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알곡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쭉정이일 수 있다는 것이고,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이거 보통의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알곡이라고 우긴다거나 또는 나는 미처 몰랐다고 떼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물어가는 한 해의 말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알곡인지 쭉정이인지를 중간 점검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 봐서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모양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영부영 같이 섞여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갈라질 것입니다.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심판의 불구덩이로 말입니다. 시편 1편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은 절대로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답니다. 이 말씀을 본문에 빗대면 쭉정이는 절대 알곡의 곡간에 함께할 수 없으리로다 이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때 가면 늦습니다. 지금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알곡인지 쭉정인지 말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모두 졸며 잤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한밤중에 신랑이 왔습니다. 5 처녀는 중간중간 기름을 보충해 두었기 때문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했지만 5 처녀는 중간 점검 없이 졸며 자기만 했습니다. 그 결과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거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에서 떨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추락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성경에서 신앙의 타락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이고, 또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은 회상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지난 날을 돌이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디에서부터 타락하게 되었는지 자신들의 추락 지점을 반추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칭찬거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는 탁월한 모범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탁월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지녔던 치명적인 오류는 처음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회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들은 어디에서부터 떨어지게 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추락하게 되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너희는 알곡 믿음인가 아니면 쭉정이 믿음인가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쭉정이의 사전적인 정의가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없는 곡식이나 과일 따위를 칭하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겉으로 대충 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간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관찰하고 수시로 확인하는 길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의 외침의 첫 마디는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 저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저들을 간파했고 하여 그들을 향해서 나를 세워 선포합니다. 7절 이하 9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말은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도발적인 선포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퍼붓는 대상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저들은 유대 사회의 최고의 기득권자요,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설을 퍼붓고 있는 건데, 독사는 뱀 중에서 가장 맹독성이 강한 뱀으로서 물리면 그 독이 즉시로 퍼져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독설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저주지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운유적 표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타락시킬 때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를 또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날 에덴 동산에서처럼 옛뱀 사단 마귀가 오늘날 동일한 수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떨어뜨리려 타락시키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사에게 한 번 물리면 그 맹독으로 인하여 죽게 되듯이 사탄에게 한 번 물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살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설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는 너희들이 사단의 자식이라는 것이고 곧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자존심, 유대인의 자부심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천 년의 역사의 크고 작은 풍파 속에서도 저들이 꿋꿋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저력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택하신 할례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들의 선민의식은 우리 이방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선민의식이 더 강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신분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사실이 종말에 있을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하며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것도 자신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저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에게 진노가 임박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독서를 토해내고 있으니 이것은 저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약과입니다.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즉 종말적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쭉정이는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10절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즉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그것이 쭉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들은 완벽을 추구하는 철두철미한 종교인입니다. 율법의 토시 하나에 목숨을 거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임명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임명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아무리 친해도 이방인이라면 그저 눈인사는 해도 손과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유대인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도 이방인 여자라고 악수도 안 하고 불결한 음식이 들어갔을까 봐 임 목사님이 해주는 음식은 먹지도 않는답니다.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맥도날드 햄버거인데, 그런데 이 맥도날드 햄버거가 노란색으로 M자입니다. 이것은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 맥도날드 로고가 노란색 M자가 있고 또 초록색 M자가 있다는 겁니다. 노란색 M자는 보통 보편적인 맥도날드고, 초록색 M자는 구약에서 그 많은 돼지고기와 치즈가 들어가지 않은 햄버거, 이스라엘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햄버거인 것이지요. 구약에서 그 많은 돼지고기, 그런 음식 저들은 아직도 안 먹습니다. 유제품 아직도 안 먹습니다. 저들은 정류장에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방인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차를 타고 가면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안 앉는답니다. 이방인이 앉았던 더러운 자리라고. 혹 앉아야 될 때는 손수건으로 깨끗이 닦고 그리고 앉는답니다. 지금의 유대인들도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야 어떠했겠는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들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도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들이 시비를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굶어 죽을지언정 안식일에 밀을 따서 비벼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된다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지요. 또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느냐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병들어 사람이 죽어도 안식일에는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저들은 믿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를 사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의식이 얼마나 희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희박한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는 경향이 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모르면 은혜를 알 수 없고 예수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이는 예수를 모르고 또 예수를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무시한다면 그 믿음은 정말 예수를 아는 것인지 예수를 믿는 것인지 진지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은 죄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율법이 탐심은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자상하게 가르칩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이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섬세하게 죄인된 우리들을 이끌어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율법이 아니면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인인 줄 모르니 예수님을 알 턱이 없고 예수님을 모르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율법과 예수의 연관성입니다.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저들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기록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본문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저주스러운 책망을 받았고 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인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표현은 슬픔, 분노, 절망을 나타내는 의성적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심한 분노의 감정을 느끼셨고 그래서 혹독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던지셨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저들을 향해서 혹독한 평가를 내리시는 걸까요? 저들은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켰던 무지한 자들이요, 형식주의자들이요, 맹목적 종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난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저를 믿어 죄 씻김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요 율법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고, 또 예수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잘못 알았고 잘못 믿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들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였던 겁니다. 모든 이들은 저들이 알곡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존경받는 선생이었고,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권위를 한 몸에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알고 보니 알곡이 아니었습니다. 쭉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무서운 심판만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저들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들은 율법을 통해서 전혀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세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40절에서 율법을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전문가요 율법의 완벽주의자라고 했던 저들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저들은 철저한 종교인이기는 했지만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율법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캐면 캘수록, 율법을 벗기면 벗길수록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율법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쭉정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 즉 알고 보면 쭉정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요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이 사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없는 율법, 예수 없는 믿음이 유대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말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보람도 없는 일을 공연히 형식적으로 하는 채 하는 부질없는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저들의 믿음은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모두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증거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율법의 핵심 주제, 성경의 핵심 주제, 믿음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성경을 달달 외워도, 성경 박사라 해도 이것을 모르면 헛것입니다. 잘못한 것이고 잘못 믿은 것입니다. 쭉정이의 사전적인 정의가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곡식이나 과일 따위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는 쭉정이면서 알곡인 것처럼 자신을 속였고 다른 사람을 속였고 하나님까지 속이려 했습니다. 박하의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고 알고 보니 회칠한 무덤이었고 알고 보니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저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는 알고 보니 뱀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쭉정이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본문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런 예는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파리는 무성합니다. 누가 봐도 열매가 있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습니다. 예수님까지 속이려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후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세례 요한은 쭉정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껍질 한 껍질 벗기면 벗길수록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을 벗기면 벗길수록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벗기면 벗길수록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시편을 벗기면 벗길수록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예비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외침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생각, 예수를 믿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 없는 율법, 예수 없는 율법을 고수할 태도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심판만 있을 것이다. 두고 봐라.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예수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인데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막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봐도 저들은 알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아닙니다. 쭉정입니다. 누가 봐도 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닙니다. 사단의 자식일 뿐입니다. 속았습니다. 온 천하가 속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심히도 두려운 것은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런데 말이지요, 어느새 우리도 저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도 합니다. 누가 봐도 알곡입니다. 목사가 봐도 알곡이고 우리 주변에 누가 봐도 아무개는 알곡이라고 인정하고 또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고 그러는 사이 어느덧 우쭐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어느새 자기의 의의가 나타나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으로 변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열매 없는, 즉 예수 없는 쭉정이로 변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에게는 오직 예수만 있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존귀히 여기며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죄인의 구주, 아니 바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상처받고 병들고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복음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다시 물을까요? 너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지금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가? 저 주일 성수는 꼬박 하고요, 11조도 꼬박 드리고요, 교회의 중송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가? 내 언어, 내 삶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의 모든 성도들아, 내가 소원하노니 너희들은 알곡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갔던 그 십자가의 길 너희들도 따라오기를 바란다. 그 길이 억울한 길이고 매맞는 길이고 아픈 길이고 피 흘리는 길이지만 너희들 나와 함께 그 길 가기를 원한다.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그 길을 가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새롭게 알곡 성도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알곡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쭉정이라면 이거 큰일입니다. 오늘 점검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목사라 해도 쭉정입니다. 장로라 해도 쭉정입니다. 10년, 20년, 50년 평생 믿었어도 쭉정입니다. 연보를 많이 하고 선한 양심을 가졌어도 쭉정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있다면 우리 주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너는 알곡이로구나. 내가 너를 하늘 곳간에 드리리라. 자, 지금부터 나와 함께 가자꾸나.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셔서